학자들은 히브리서는 이때를 전후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늘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쓰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절망 속에서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희망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편지를 쓰던 1세기와 새해를 맞이한 2021년도는 분명히 다른 시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1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의 소망을 위협하고 있는 이때에 하늘의 소망은 우리가 갈구하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1세기나 지금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망적인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소망을 약속하신 분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약속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미쁘시다. 약속하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 미쁘시다. 이 미쁘다는 단어는 믿음직하다, 확실하다, 믿었다라는 의미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쁘시다라는 것은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라고요?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안에서 강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소망에 대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신, 믿을 수 있는, 오로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 몇 구절 속에서 미쁘다는 용어가 기록이 되어서 좀 찾아보기 원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지 않으면 주와 함께 살 수 없지만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뭐 할 것이라고요? 살 것이라라고 말씀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도 지켜주시겠다. 어떤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굳건하게 하며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도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사라는 그 당시 90세였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이웃들을 아무리 봐도 90이 넘은데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의 경험과 이성으로서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뭘 믿었어요? 이성과 경험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뭐 하실 만하니까? 믿을 만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은 믿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믿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버마에 가서 선교사를 오래 하셨던 저드슨 선교사님은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처럼 밝다고 했어요. 미래. 그런데 성경은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처럼 밝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밝다고 했습니다. 앤드류 머리 같은 학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그것은 이미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그것이 이미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 단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는 것은 내 몫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 라고 앤드류 머리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 몫이에요.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내 몫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직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은 예가 되는 거예요. 이성이나 경험이나 모든 것을 떠나서 그것은 예가 되는 거예요. 왜? 누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요? 아멘. 네, 내가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야, 저 말씀 나에게 해주는 거구나.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내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아멘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 몫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아멘하면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못 믿지만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게 될 때 그것이 내 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강하고 견고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믿음직스러운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소망 안에서 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으신 하나님은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했어요. 믿으신 하나님은 소망을 굳게 잡으라.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무엇이니?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을 뭐 하지 말라고요?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지금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핍박과 고통을 당해서 피하고 있는 동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소망을 뭐 하지 말며 움직이지 말며.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중에는 소망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나약해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나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이 핍박과 환난과 시련으로 그 믿음이 약해지고 소망이 흔들릴 것을 알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주후 65년에서 7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 서신의 수신자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로마 제국 전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박해와 배교의 그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유대인 동포들에게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고요. 로마 황제 명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로부터 이제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네로 황제 대박해 65년경인데 대박해로 사회적인 혼란과 자연재해들이 있을 때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렇다. 코로나19가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렇다는 것처럼 그 당시 사회적인 혼란과 자연재해들이 있을 때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하고 그 당시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외쳤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게 취하고 저런 것에 취하고 해가지고 정말 신앙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씌워서 환난과 죽음에 넘겼던 일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다른 모든 민족들은 로마를 포함해서 다신을 믿었거든요. 일본도 지금 다신을 믿잖아요. 그런데 유독이 기독교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주장을 하니까 로마에게 미운 털이 된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신 중에 하나님이 더 더해진다면 그거는 좋은 거지만 하나님만 유일신이라고 믿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은 미워했고 주의 나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로마가 불이 나면서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주후 66년에서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로마 군대로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1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100만 명. 대단한 거 아닙니까? 100만 명. 물론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 터 위에 터도 남지 않겠다고 하나님 주님께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성전이 금보화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 군대가 쳐들어가지고 불을 살렸는데 그 금이 성벽에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을 캐기 위해서 성의 벽돌을 쌓으면 이 벽이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다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핍박과 고통 속에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고 저들을 그 당시 위로하기 위해서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이런 상황 속에서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꼭 남 얘기하는 것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라는 메시지를 주었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히브리서 우리가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그 한 장 넘겨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11장 36절에서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온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떤 상황이었어요?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면서 시련을 받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37절에 돌로 때리기도 하고 톱으로 사람을 켜기도 하고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서 태양빛에 내놓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자의 밥이 되는 건 보통이고요. 이들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이제 숨어 있었지만은 이런 사람은 세상에 뭐하지 못했다고요? 감당하지 못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뭐하지 못하니라?
감당하지 못하니라.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었을까요? 이런 핍박과 조롱과 비난과 또한 칼로 이제 치기도 하고 또한 톱으로 키기도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들 입술에 찬송이 있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장 34절에 보니까 10장 34절에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면서도 저들은 뭐 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소유를 빼앗기면서 기뻐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낫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낫고 영원한 것을 소유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들은 감사와 찬양이 있었어요. 35절에 어려운 그 고통 속에서도 저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 앞에 큰 상, 멸관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에 인내해야 하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받았기 때문이고 37절에는 잠깐 후면 오실 예수님이 속히 오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참고 견디고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 자신과 관계에서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희망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죽는구나. 이제 모든 것이 소용없구나 하면서 최종적으로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희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늘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마지막 돈을 붙잡는 경우가 있고 세상에서 술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인생을 페인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고통과 감옥 속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는 저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소망을 끝까지 붙들라. 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이니 너희들은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년부들이 좋아하는 복음송 중에 주와 함께라면 찬송이 있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과라 휘몰아쳐와도 나는 견고히 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에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우리 안에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은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핍박이 심하고 또한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물론 죽는 사람도 있었지만 로마나 터키나 그 소아시, 그리스 이쪽으로 흩어지면서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카투쿰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그 동굴에서 자식들과 함께 살았어요. 이스라엘 가니까 그 지하에 가보니까 거기서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다가 거기서 죽으면 찬양하다가 죽으면 자기가 사는 그곳에 동굴 그곳에 벽을 뚫어가지고
시신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흙으로 이렇게 우리가 진흙으로 이렇게 바르듯이 흙으로 바르고 그냥 살아요. 야, 그런데도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나 터키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참 믿음으로 살면서 갔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마음에 그냥 감동이.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니 서로 간에 사랑하며 선행으로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격려라는 것은 마음이나 기운을 붙돋도록 힘주는 거 아니겠어요? 영어에서는 용기를 붙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격려하라고 했어요. 사랑만 할 뿐만 아니라 선행으로 격려하라. 여러분, 그 안에 잘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못 살겠어요? 다 이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온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그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믿음이 앞선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그래도 신앙생활 좀 오래 한 사람들이 같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지 말고 좀 나서서, 한 걸음 좀 나서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선행하라.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얼마나 어렵냐, 얼마나 힘드냐, 예수 믿기 얼마나 힘드냐.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 좀 함께 나가자.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다들 죽는 듯이 조용하게 살지 말고 누군가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일어나라는 거예요. 격려해보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세워보라는 거예요. 모두 다 죽겠다고 할 때 누군가 성령의 도움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어요. 누구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럴 때 선한 손길, 누군가의 선한 손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존 맥스웰과 짐 도넌이 쓴 책 영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맥스웰은 격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얼음이 담긴 양동이 속에서 사람이 맨발로 얼마나 오래 서서 버틸 수 있는지 실험을 하게 됐는데, 이 격려 속에서 성장한 사람은 보통의 경우보다 2배나 오래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2배나. 가정에서 격려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회에서 2배나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했어요. 격려를 받은 사람은 불가능에 도전하고 커다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 불가능에 도전하고 커다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격려가 절실히 필요하고, 이렇게 어려울수록 나 죽겠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도 내가 저들보다 좀 나으니까, 저들보다 신앙생활 좀 앞섰으니까 내가 나서야지. 그래, 내가 나서야지. 그렇게 해서 약하고 나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지금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도들을 뭐한 것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뭐하지 아니하시리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핍박 때문에 동굴에 숨어있는 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남들보다 좀 낫다고 신앙생활 했다라고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뭐하지 않겠다고요? 잊어버리지 않겠다.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정말 헌신하고 직장에서 끝나자마자 오셔서 예배도 참석하시고 수요일도 참석하시고 보이 되고 영향을 미친 거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지금도 수고하는 것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서로 우리 격려합시다.
서로 세웁시다. 서로 선행합시다. 아멘.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1955년 50살이 넘은 나이에 흑인 최초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관중을 열광시키며 감동적인 노래를 불렀던 여자 가수 마리아 앤더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흑인이 뉴욕 오페라 하우스에 쓴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런데 한 기자가 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 흑인이었던 마리아 앤더슨은 견디기 어려운 일에 부닥칠 때마다 언제나 제 시선을 고난과 부활의 예수님께 향했지요. 그때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래서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격려라는 말, 용기를 북돋아준다는 이 격려의 말은 원래 보혜사라는 그 단어 어근과 같습니다. 격려라는 말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성령님은 위로자요, 격려자요, 도우는 자요, 곁에 같이 있는 분이십니다. 마리아 앤더슨은 주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으로 주님께서 자신을 이루어 주고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그 편견과 차별 속에서 딛고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뭘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요? 있었다는 거요. 예,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대림 구유에 가보니까 그게 한 지하 20층 정도인데 지하 7층까지 이제 그 개통을 해놔서 거기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 가운데 엄청난 큰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동굴을 파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고 또 한쪽에 침례탕을 봤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침례를 주고 또한 신학생들을 교육하는 또 교실을 보고 왔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들은 모이기를 뭐 했어요? 힘썼어요. 그 동굴에서 한번 지하 7층까지 어떻게 그런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었겠어요? 그건 단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늘의 소망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모인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이다가 잡히면 죽게 되고 사형에 처하고 화형에 처하고 짐승의 밥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야,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와 닿을까요? 예.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목사가 말하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아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거예요. 서로 곤란하고 서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은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는 모이기를 뭐하라? 힘쓰라.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실시간 거의 1년 예배 드리는데 정말 힘써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시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가정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게 10배나 더 힘든 거예요. 화장실도 갔다 와야죠. 커피도 마셔야죠.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죠. 문자 오면 문자, 글씨 써줘야죠.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런데 성공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신 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배당 와서도 문자에 글씨도 쓰고 그런 판국에 가정에서 오직 자유롭게 했어요. 예. 잠옷 바자마 입고 그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겠어요? 상상.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합시다. 20명만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합시다. 예. 그리고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당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 심했습니다. 모임을 두려워했습니다. 예배 모임 자체가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모이기를 힘쓰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죽어도 교회 가서 순교하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가는 발걸음을 막아서서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되겠느냐 이거. 오히려 당신이 목사님 곁에서 순교하라고 그걸 보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멋있는 자매들 아니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에 옮긴 후에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기 집이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해요. 우리는 하나님 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 전에 모인다는 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표현을 해야만 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방법이라도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진실로 다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이루게 하시리라.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가?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가? 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라도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뜨거움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리는 영적으로 냉랭해지고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보도 은혜가 안 되고 들어도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죽은 시체예요. 죽은 영혼이에요. 이게 되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올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날이 시작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모여야 하는가? 왜 모여야 하는가? 오늘 본문 25절에 그 동굴에서 토굴에서 어디 있든지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25절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리라. 저는 새해 첫 주에 믿음은 나의 몫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몫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믿을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움을 기억하면서 모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예배 드릴 때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흩어진 마음이 아닌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십니다.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하늘의 소망을 굳게 잡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